부족한 사람이 이번 올해 또 사경의 강사로 배정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시간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또 한 주일 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피차 또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온양교회는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정말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로 그렇게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프랭크에 있는 것처럼 이번 사경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 신학 그리고 마치는 금요일과 안식일에는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신학인데요. 예수님은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청중들이 매료됐었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종 자주 비유를 쓰셨습니다. 왜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보다 더 잘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종종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대소망 70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사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증들을 끌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그의 공생의 동안에 그가 비유를 들어서 뭘 들어서요?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신 것을 보면 그가 천연계의 가마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어떻게 오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영적 교훈을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가 많이 있었는데 몇 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때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삶의 모본이 됩니다. 그런데 비유는 너를 위한 말씀이기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나를 위한 그런 말씀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간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지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굉장한 교훈과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이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몇 절만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들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야기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종종 충돌을 하는데요. 충돌은 바로 오해와 이해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해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오해를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 크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부조선지자 39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간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멸망의 시련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해되었다. 루스벨은, 사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의 증거로 우주의 왕께서 자기 요구의 조건에 따르실 징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바로 오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이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물교훈 42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시작. 좋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 포인트는 바로 이해입니다. 또 반대로 이쪽 반대편은 바로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오해와 이해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대등태의 본질도 바로 오해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글자가 표현된 대로 사탄은 오해의 달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해를 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해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대소망 34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셔야 하였다. 진리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는 진리의 효과를 말씀시키러 온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수많은 부분들이 오해된 부분들을 그분께서는 갈라놓으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이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람들을 어떤 실수할 때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갈등이 오기도 하고 다 오해에서 온 그런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오해와 이해 또 하나 해가 있습니다. 3해, 오해와 이해 또 하나의 해에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글자는 너무 비슷합니다. 그죠? 한 끗 차이인데요. 글자는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상황은 너무너무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오해와 이해 그리고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어떤 해가 들어갈까요? 오해와 이해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는 길. 좋습니다. 예. 화해? 예, 맞습니다. 역시 이 원양교회 성도님들이 차원이 높습니다. 오해와 이해 그리고 화해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부지간도 그렇습니다.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괴산에서 목회할 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한 왕복 4km 되는 거리를 제가 늘 산보를 했습니다. 뭐 험한 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왕복 4km인데 아주 적당한 거리에 이제 제가 아침 그 산을 오르내리는데 거의 산 정상에 가보면은 거기 산에 보면 아주 꽤 큰 과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고 가면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좀 마음이 좀 통했습니다. 어느 날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마침 그 사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또 목사님 또 올라오셨네요. 잘 지내시죠? 예 사장님.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사과를 좋은 거를 따서 저한테 2개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잘 됐는데 목사님 참 너무너무 좋다고 기분이 가져가시라고 사과 2개를 큰 놈을 2개를 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들고 내려오는데 거의 마을에 다다라서 내려오는데 마을 어귀에 아주머니들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사과 들고 내렸다 저도 모르게 싹 감춘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아줌마들이 오해할까 봐.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니 사장님이 따졌는데 왜 뒤로 감춘지가 이거를. 그렇게 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양반 저 사과물에 따갔네 뭐 그렇게 이제.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이 구조라든지 사회의 그런 그 온도 차이가 오해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과를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해가 오해를 끌어안고 화해로 나아가는 그런 감동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몇째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가 사고를 칩니다. 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도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단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알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게 끝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교훈이 있습니까? 사실 말씀을 깊이 씹어보면, 곱씹어보면 여기에 엄청난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포커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뭐가 났습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는 아버지가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뭐하고? 오해하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저도 이제 뭐 금요일 알고 안식일에 간증하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지금 늦어막이 이제 가서무 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입니다. 이 나이에. 걔들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항상 하는 맛이, 에이, 아빠는 뭘 몰라. 아빠는 안 통해. 그게 이제 아이들이 18번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짜증이 났고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심했다고. 이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속된 말로 지멋대로 막 살았습니다. 막 흥청망청 막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그러다가 이제 돈이 바닥에 나고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떠오릅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분이셨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딱하게, 또요 불쌍하게. 질문 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 이 속된 말로 개망나니가 여러분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달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춰 어림도습니다. 몽둥이 두 대 패겠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임마. 제발 망신 동네 망신 다시 시켜놓고 무슨 낯자루가 여길 들어와. 빨리 안 나가. 온갖 말 도전하겠죠. 너 얼마나 남겨놓고 왔어? 뭐 했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나 집 나가 돈을 다 허비하고 들어올 때는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성경과 예언의 시대는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이 아주 못된 이 둘째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자 역할을 했던 큰 아들을 엄청나게 세게 나무랍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모든 생애는 어떤 생애다?
낭비하는 생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생애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탕자가 왜 돌아왔을까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실은 부모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그렇게 명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할 수 계신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물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슨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면 다 끝입니다. 또 묻지 않습니다. 안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로 나올 때, 교회를 나올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여기 전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본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늦음하기 36살에 제가 필리핀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문화전도를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이제 사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인턴시험을 준비하면서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사러 가는데 돈은 없으니까 중고차를 사러 이제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장안평 시장으로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돈을 다 털어보니까 뭐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산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꽤 오래된 차인데 이 차를 사러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삼육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삼육대학에서 이제 그 장안평으로 가는 길에 그 지하철 버스를 타려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 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끊었습니다. 500만 원을 갖고 가는데 이걸 어디다 두고 갈까? 이거 어떻게 갖고 가? 이게 왜냐하면 그 전철 타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막 밀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누가 싹 빼가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제가 머리를 썼는데 어디에다 돈을 갖고 갔을까요? 수표 100만 원짜리 5장을 갖고 가는데 제가 머리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다 돈을 감춰서 가지고 갈까? 여기다 넣어 갔습니다. 양말 밑에다가 벌려서 그 속에다가 100만 원짜리 5장 500만 원을 탁탁 접어서 양말 속에다 다 집어넣고 이제 갔습니다. 뭐 서로 밀쳐도 뭐 괜찮으니까. 근데 이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게 양말이 움직이면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500만 원이 싹 빠져나가요. 누가 마치 빼간 것처럼. 그냥 멘붕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이제 수표 이제 그 발행 번호를 다 적었습니다. 수첩에다가 혹시 몰라서. 그래서 수표 잊어버린 걸 확인한 다음에 저차에서 내려서 빨리 이제 근처에 있는 파출소 쫓아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서 이제 그 수표를 이제 막아놨습니다. 빨리 그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돈을 500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사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잃었다가 찾는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이미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뭐였다? 크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결단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망신을 주어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분은 다 받아주십니다. 결코 그분은 묻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라치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에 신임 장로 받으신 그 두 부부가 계셨는데 화요일 속으로 봤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별거 아닌 일로 막 교회 오기 직전에 심하게 싸웠는데 교회 안 올라다가 교회 왔어요. 아, 왜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종 우리가 심하게 다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그런 대우 세력의 힘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배로 오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고향 마을이 아주 조그마한 양재바른 곳에 7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 저희 고향 마을인데, 저희 바로 옆집에 제 친구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로.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또 얼마나 또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희 시골 마을에서 음성 학교까지는 왕복 60리 길입니다. 12km예요. 30리가 두 번이니까 60리 길이죠. 그래서 그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뭘 했는가 하면, 아침 먹고 이제 학교를 갈 때 부모님이 들어가 있으면 몰래 이제 그 곡식 창고에 가가지고 고추, 쌀, 콩을 다 훔쳐다가 이제 그 자루에 담아가지고 자전거에 싣고서 읍내 나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술 사 먹고 담배 피우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중학교 때부터. 그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해가지고 서울로 도망같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뭐 패싸움 벌이고 무슨 뭐 깡패들한테만 올려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냥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돈 또 뺏어갖고 다시 또 서울로 가서 또 그 짓을 하고. 엄마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속을 정말 바글바글 썩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희를 보면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하루는 또 대형 사고를 치고는 엄마가 또 이제 그 마을 동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주머니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이 아주머니 그놈의 새끼 고 잊어버리라고, 그 못되는 뭐 이렇게 속구리냐고,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펑펑 울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게 당신 새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당신 아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가 보구나.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 녀석의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 장례식에 온 거예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엄마 이름 부르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뭘 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더 감사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종종 손바닥에 뭘 씁니까?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나머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에다 뭘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죄송하지만 시험 볼 때 가끔 썼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못 잡고난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못 잡고 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썼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송동준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연규인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윗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탕자는 시작. 탕자는 자기 부친을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자기 부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와 같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오해의 표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하는 분, 마치 으슥한 그런 코너에 숨어 있다가 속도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하면 딱지 끄는 경찰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주 동안 뭐 했나 그렇게 살피는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본다. 이렇게 실물교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기만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늘 끌고 갑니다. 자, 위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죠.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저도 가끔 집사람하고 다툴 때 그럴 때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집사람이 당신 14년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걸 다 끄집어서 던져 저한테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누군가의 실수로는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고 삽니까? 잊지를 못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자들은 하나님은 싹 지워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요 100번 잘하다가 몇 번 잘못하면 3번? 어떻게 하세요 그걸? 대단하시네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납니다. 다시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99번 잘한 거는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00번 잘못했지만 한 번 잘하면 그걸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저도 좀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우리는 한 번이 입에 붙어 있어요. 왜 인간들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매단시켜 버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번 잘못했지만 99번 잘못했지만 한 번 잘하면 그분은 거기에 올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올려놨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읽으시네요. 골랐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줬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왜 우리는 천둥 번개칠 때 우리는 왜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지은 제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장사꾼들이 지게를 지고 또 모래 행사에서 이 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새우젓 장사가 이제 지게에다 큰 새우젓 큰 단지에다가 새우젓 사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꽤 많이 이문이 남습니다. 이문이 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우젓에 뭘 타는 거예요? 물만 타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꽤 이문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또 이 새우젓 장사가 큰 동이에다가 새우젓을 가득 싣고 이제 지게 지고 가다가 큰 느티나무 밑을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날벼락에 딱 그 느티나무가 딱 내리더라고요. 번쩍하더니 꽝 하면서 새우젓 장사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제 지게를 받쳐놓고 그는 막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번 있다고. 새우젓에 물탄제밖에 없다고. 그렇게 빌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몰리거나 무슨 큰 재난이 엄습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중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착한 목자라.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일에 여러분 길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또 좀 바빠도 또 때로는 교회 못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거나 속단이 있거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 뵈러 나오는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맨 밑에 보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제 형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니 그 잘난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참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그놈은 못되는 아들 그냥 엄두된 치지 뭐 이쁘다고 뭐 잘났다고 그놈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참 속도 넓으시네요 하면서 아버지를 비꼬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좀 내가 미워하고 좀 속상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생이 들어왔으면 아버지처럼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 돌아오니 참 속도 넓으시구려. 송아지를 다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번 잡아줬습니까 아버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나이 지긋하고 인정하신 은퇴 목사님이 시골교회를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소문이 나기를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무슨 병이 있으면 그분과 상담을 하면 싹 낫는다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받고 나면 다 그냥 싹 병이 싹 낫는 거예요. 또 한 아주머니가 이제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을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뵙고는 이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벌써 한 달 넘도록 지금 배가 아픈 게 안 낫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아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가만히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촌이 땅 샀구만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안다고. 물론 예화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와 불편하거나 또 좀 못된 사람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좀 박수를 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영감의 글에는 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대구치 3쪽에 맏아들은, 큰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탕자가? 아니요,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들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만 결점에 대해서도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아들은 늘 집에서 아버지께 효도를 했습니다. 시킨 대로 그냥 모범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드리고 아버지 하는 데 다 하고 참 효자였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 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서 다 써버리고 다 허락만 다 하고 거지돼 갖고 돌아온 이야기. 볼 때는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큰아들은 효자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큰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큰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들을 비평하고 지적하고 심판하고 조그만 결점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그렇게 아주 나쁜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렇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또 영감의 글에는 정말 끔찍한 사고를 많이 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하고 또 반대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를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희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반대로 수많은 오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은 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구분하기를 그리스도인 성도는 좀 푸른색으로 표현을 했고 교인은 좀 이렇게 좀 표현했지만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교인들은 교회 오면 교인이고 집에 돌아가면 바뀌는 것, 그러한 제가 상징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모님이 정말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한 번 사모님이 화가 막 나가지고 설교 중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란 말은 못하겠고 당신은 설교할 때만 목사구만. 그러니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으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집 안만 들어오면 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당신은 단상에서 설교할 때만 목사니까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입을 펴고 살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는 아주 다른 좀 달라진 모습으로 먹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맏아들,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 부분을 더 크게 예리하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면목 없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일에 제도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뵈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에 있어서는 탕자처럼 그냥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그냥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날로 삼으시면서 안식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오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속에서 나타난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일에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